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가 자기가 기도 중에 체험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대하며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입을 엽니다. 우선 그는 그가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과거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뽑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의 말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외모, 즉 민족이나 나라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 즉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한다면 받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죠. 요한도 비슷한 말씀 하지 않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한 후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죠. 일단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고 이 일을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일에 대해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신 있게 그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또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님임을 증언하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그야말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 꼭 올 것이라는 말씀과 그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요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고백하고 있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여기까지가 끝이라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이것은 그저 심판의 말씀, 정죄의 말씀이 불과할 겁니다. 베드로는 이어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자비의 주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과 같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위엄을 갖추시고 재판석에 앉으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할 분이 그 재판석에서 내려오셔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르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일찍이 보았던 요엘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에서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심판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로 이미 들어섰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매우 짧은 시간에 이 구원의 진술을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정말 놀란 것은 베드로와 또 함께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는 말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의 집에는 바로 얼마 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아무 곳에나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시는 사람들에게만 임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이야기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그런 설교를 했으면서도 정말로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씀으로 설교한 것은 베드로였지만 그는 이제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의 생각을 바꾼 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복음을 복음되도록 이끄시는 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좋으신 성령님이시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해결하시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이렇게 답을 다 알려주시고 시험을 치게 하시는데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시험을 면제해 주신다고 해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미련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성령이 주시는 밝은 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